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친척들과 가족들 만나러 많이 이동하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니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을 하면서 땅을 이제 분배받는데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에 관한 땅 분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어느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았냐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실은 가장 뭐랄까요, 힘이 있고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지파들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이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중앙부가 정복이 되고 땅을 나눠 갖게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족속들이 어떻게 땅을 나눠 갖는가라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이 들어옵니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회막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우리가 움직이도록 하자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서편에 있는 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유다 지파의 땅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막을 세우고 거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이 7지파의 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7지파가 왜 지금까지 땅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지체하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3명씩 뽑고 그들이 그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거기서 제비를 나눠서 한 지파씩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일 막내 지파인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가 쭉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인 장남은 르우벤, 영적인 장남은 유다 지파.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나누는 그 시대에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지파의 특별히 에브라임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센 지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하고 센 지파가 이 경계선이 붙어 있으면 시끄러울 것 같으세요? 안 시끄러울 것 같으세요? 시끄럽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혹은 뭐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와 또 하나의 이 강력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를 완충시키는 역할로 누굴 세웠냐면 베냐민을 세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막내 지파잖아요. 힘센 형들 사이에서 형들의 완충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베냐민이 아니었을까, 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에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의 중간에 어디가 위치한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땅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여기다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100%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오늘 이 땅을 점령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배받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을 넣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해봤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지체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혹은 명령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완충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명절이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나 혹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런 가족들 간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 어려운 일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완충하는 역할보다는 불을 지피는 불을 지피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서 불 붙이는 사람 되지 말고 불 끄고 오히려 부드럽게 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따르고 또 그 받은 은혜대로 잘 적용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머너리의 그 예배당 앞에 앉아서 매일 묵상을 찍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우리 저기 얼굴은 안 보이지만 보안상 얼굴 가렸어요. 백 목사님 있고, 뒤에 그 서브단 전사님 있고, 이쪽에 또 싸갈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 일정은 이미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고향으로 가거나 집에 계실 듯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머너리 땅을 위해서 또 토스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네팔 땅의 이 머너리도 구경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에 관련된 영상들은 저희가 다큐멘터리 팀을 이번에 따로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제공을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신 거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완충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지체하지 않고 또 완충 작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너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어색하긴 한데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주일날 또 기쁜 얼굴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